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것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여사 믿고 깨닫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자기 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3장에 처음 들어가면은 당시 이단이 영지주의, 자기들이 영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노스틱지, 그니시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고 교회가 어렵고 혼란하고 이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대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의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보라 말은 감탄사입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헌신하고 헌금 잘해서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받았어. 그래서 속죄받았지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만 거기에서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 속죄해놔도 예수님하고 관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식당에 가면 밥이 많아도 내가 안 먹으면 나하고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래를 보장받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 받은 복은 부자도 아니고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박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쁜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다. 이 사도 요한은 생각할 때 너무 자녀된 게 기뻐요.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 것이란 말은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그냥 나무를 켜서 의자를 만드는 새 것이 아니고, 이제 요즘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지옥 갈 사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집이나 직장이나 사람 만날 때 돈 없다고 기죽고, 못 배웠다고 기죽고, 키 작다고 기죽고, 대머리라고 기죽하지 말고 하나 덮어 쓰면 돼. 이렇게 돼. 요즘 우리 부목사님도 덮어 썼고, 장로님도 덮어 썼고, 이제 전도사님까지 덮어 썼고,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걱정하지 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떠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미쳤나? 그래도 하세요. 바울이요, 하나님 자녀에게 너무 감사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울이 볼 때는 왕이 문제가 아니고 핍박받고 잡혀가는 입장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너무 좋아서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그 왕이 너 미쳤구나. 내가 미쳐도 예수로 말미암아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손도 한번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다 잘 사는데 자기만 못 산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은 니는 뭐 예수 믿으면서 뭐 거지같이 살면서 무슨 예수 말하지 마라. 기죽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못 살지만 나는 구원받고, 누님, 형님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보시면 형님, 누님보다 내가 잘 사는 것도 훨씬 잘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자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가 좀 세상 사람들 볼 때 부족하다고 그 기죽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죽을 예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죄송합니다. 요한은 보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보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기쁘고 하늘이 소망이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울보면서 무슨 기준이 있냐면 학교 어디 나왔는데, 봉급 얼마 받는데, 아파트 어디 살고, 자식이 어떻게 돼, 그것만 물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아파트도 기주고 공부도 기주고 자식 기주고 땅만 보고 다녔어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못 배워도 예수님 믿고 사니까 나는 행복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 알 수가 없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예수 믿는 성도를 볼 때 바울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 자꾸 바울이라나. 요한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바울에게 해도 요한이라 들으세요. 요한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 저는 뭐 요한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가 나타날 재림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변화돼서 갈 겁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못 가. 죄 지은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병들고 죽고 이런 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든지 또 주님 재림하든지 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 늙고 병든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참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 볼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 알면서 만나고 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참모습으로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너희도 깨끗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나니라.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깨끗하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해서 거룩해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키가 크고 이쁘고 착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래요.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거룩하신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물건도 성물이라 해요. 거룩한 물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설교안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막 노래방에서 노세 이러면 이게 이제 성물이 아니고 노래방 마이크야.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돼요. 뭐가 구별되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성일이라고 그래. 왜? 거룩한 날이란 말은 이 날 자체가 막 하이타이까 싶고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구별된 날이라고 우리가 성일이라고 한 거예요. 거룩하다. 우리 생각도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별되어 있어야 돼. 아멘. 가치관도 구별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이게 구별되잖아요. 할렐루야. 음식도 구별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노란 색깔, 무색깔 또 텁텁한 색깔 막 마시고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 그런 건 안 먹는 거예요. 생활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별되었다. 그게 깨끗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구별된 건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만 똑같고 이러면 안 돼요. 찬송하는 것만 구별되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구별되고 마음도 구별되고. 불신자들은 막 억울하고 막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막 하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 땡인 줄 아는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안 보자.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 구별돼야 되거든. 구별되게 합니까? 막 섞어서 합니까? 예, 구별되는 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너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마땅하다.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고 마귀 자녀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시는, 성령이 내게 온 사람은 다시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관계가 파괴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뺏을 수도 없고 우리가 버릴 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건 물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는 지을 수가 없다. 둘째, 이게 죄란 말은 무슨 뜻이냐? 죄에 거한다,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죄인이 되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끊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건 성도가 가지는 표식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이러면 됩니까? 진실로 회개하면 또 약하고 죄지면 더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또 눈물을 흘리면은 이럴수록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더 사랑이 큰 걸 알고 사랑의 포로가 돼서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게 성도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영지를 가진 사람, 영지가 뭐냐?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위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구원파라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던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도 안 지었으니까 마음대로 하자,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영지주의하고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받죠. 그럼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죄인 줄 알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건 마귀의 자녀가 그러는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해도 통회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길만 나오는 길이에요. 다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법이다, 죄다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신 분이 이 땅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역에 나셔서 죄 없는데 우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죄였기 때문에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겨서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자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번 믿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한 번 믿고 그 안에서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신앙생활, 그걸 거한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한 번 믿고 티켓 받듯이 이제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 죄도 실수하고 약해서 짓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거하는 게 범죄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 안에 있어도 괜찮아. 이 사람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죄 안에 그 죄와 같이 사느냐는 거지. 이건 범죄하는 거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거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이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 구원파 같은 사람들, 이단 같은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아유, 죄 지어도 괜찮아, 이제 자녀 됐으니까 괜찮아. 이게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잔하고 싶은데 그래도 죄다 이러면은 실수해서 딱 한잔하더라도 아유, 안 해야 되겠는데, 그게 괜찮다 그러면 에라 마셔라 그러면서 자꾸 짓는 거예요. 도둑질은 모든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아니고 그게 유혹받아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이단 같은 사람들 되지 마라. 그게 미혹받지 마라.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의의 완성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요, 의와 사랑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의를 행하기 때문에 칼같이 사람을 정죄하고 너 죄 지었고 너 이렇고, 그거는 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의와 사랑이 하나 돼서 가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이러냐?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거룩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 안에 거해서 나오지 않고 죄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하고 실수해 죄 지으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지, 그 안에 거하면 안 된다. 그게 마귀 자녀라는 거죠. 처음부터 범죄,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범죄한 그 마귀가 이 마귀단 말이에요. 따라서요, 그 마귀나 지금 마귀나 똑같은 마귀다. 그래서 자꾸 유혹하게 만듭니다. 마귀 꼭 그래 안 믿어도 돼. 요즘 가끔 들어보면요, 뭐 장로님들도 술 마시대, 안수주연도 술 마시대, 권사도 하대, 왜 니 해라 한잔 해라 괜찮다는지 이래가지고 홀딱 넘어가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내놓고 이러는데, 아유 지금 나 이러이다, 나 이게 가짜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나는 맹물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 못 맞춰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못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요, 보내놓고 저게 진짜다, 진짜. 그리고 예수 믿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불신자들 볼 때에도 나이롱 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만남, 이웃에게도 진짜 믿음, 또 율법주의를 믿지 말고 사랑과 의가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마귀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주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도 깨뜨려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뭐가 기준이냐? 양심이라는 기준입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양심. 그러나 꼭 아셔야 돼요. 양심은 가지가지입니다. 양심은 기준이 없어요. 착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저주받은 양심도 있고, 양심이 다양해. 기준이 없어. 근데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성령이 계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도둑질하고 싶은데 사람은 안 보면 아이고 수입 잡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나도 막 사람 미워 죽겠는데 막 미웠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뭐가 있어서? 말씀이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목사님 그런 거 하나도 난 안 느꼈는데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해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거지. 통해 회개하고 나오는 거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 살구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 와, 우리 성도들 진짜 잘하네. 살과나무야. 살과나무, 살과나무.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안 됩니다. 교리로 말하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안 자녀다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의 삶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좋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교리가 어떻다 아무리 말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사랑이다. 그걸 말씀드렸죠.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과 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랑을 행하게 돼 있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의는 행하는데, 나는 의로워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하는데 사랑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은 하는데 의는 없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의와 사랑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나무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같이 그의 행함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떠나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도 없고 자기 생각과 정력과 마음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때로는 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처음 들은 복음이 사랑이라.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서 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니까. 의의 완성이 사랑이라고요. 아멘. 또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면은 성도를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면 충성하고 헌신할 것이고, 나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헌신 안 한다.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랑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아서 예배당 짓고 이게 교회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재산을 총류라고 합니다. 총류는 뭐냐? 모든 성도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움직일 때 성도들의 회의가 공동회의잖아. 공동회의에서 결정하는 이유가, 그건 세상 법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교회는 세상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예수님 결정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가인과 아벨 압니다. 아벨과 가인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가만 보니까 시기가 나. 지 새끼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구나 하고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지? 안 받겠지? 가인아 너희 아우 아벨 어디 있냐? 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쳐 죽였느냐? 악했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듯이 나도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새끼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을 건데 저놈 죽이면 되겠구나. 그게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전부 다 때문에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게 악한 자입니다. 전부 다 남 탓이야. 누구 때문에야.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성도의 마음이죠. 악한 가인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는 거 아벨 탓이라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내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시기예요. 악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기 질투 있다면 크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같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과 의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